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여러 가지 현안들과 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미래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 손에 오늘도 있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경영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우리나라 이 민족을 오늘도 주관해 달라고, 이미 주관하시는 분이시지만 주관하심을 우리가 믿어지게 해달라고, 주관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녘 땅 북한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지하교회 성도들도 오늘도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보호받게 인도해 주시고, 전쟁이 있는 지역, 이렇게 나라와 나라의 분쟁이 있는 지역, 국제 사회에서 또 혼자 살 수 없는데도 이렇게 몸덩어리가 크니까 자꾸 주변 국가에 영향을 주는 중국 같은 이런 나라, 이런 관계 안에서 우리가 지혜롭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뭐 믿음의 사람들만 따라가는 거 아니고요, 지혜를 구하다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특별한 지혜를 사모하다가 이렇게 나라의 또 방향들이 또 새로워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나라의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통령이 탄핵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쨌든 이 나라의 안정과 실제적인 하나님의 구체적인 살피시는 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서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풀렸지만 몸살 또 막 이런 독감 폐렴 증상이 계속 이어져 있어요. 한번 이렇게 아프기 시작하면 여러 날 가시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새벽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한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김명래 장로님, 이혜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박동근 집사님은 요양원으로 가셨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요양원으로 가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이제 나오시기가 어렵던 얘기인데 어쨌든 남아 계시는 동안 하나님이 힘을 더해 주시고 그래도 그곳에서 잘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박경인 권사님 아프셔서 교회 못 오셨는데 제가 기도는 해드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질 못했습니다. 이렇게 약간 독감 증상 같은 건데 원래 박경인 권사님이 이렇게 몸이 좀 많이 아프시고 그러셨죠.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남편 되신 분이 아프시고 그러셨어서 그러다 몸이 많이 상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날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상하신 분들이 오래 가요. 그래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경윤 집사님 또 배미화 권사님 김영옥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성숙 성도님과 이신영 자매님 위해서는 매일매일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그 삶 가운데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완전하신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아프신 분들도 이름 알고 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와 비전과 또 자녀들이 솔직히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희망차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꺾여 있는 거, 마음이 상해 있는 거 보기 어려워요. 개인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 곁에 계셔 주셔서 오늘도 그들을 인생을 일으키시고 나 여기 있다 말씀해 주시고 홀로 두지 마시고 오늘도 힘을 더해 달라고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까지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새로운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기도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먼저 나라와 민족에 관련돼서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뿐만 아니라 열방 자체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일들이 있고 그 모든 일들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막아주시는 것도 있고 보호해 주시는 것도 있으실 것인데 우리가 오해할 만한 우리가 체감되지 못할 만한 여러 상황들을 겪습니다. 전쟁에 대한 것이 그러한 것이고 내분에 대한 것이 그러한 것이고 나라와 나라 간의 이권의 다툼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또 지하교회 성도들 탈북하여 또 여러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고초를 당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붙드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반석이 되어 주시며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 또 이렇게 지하교회 성도들 북녘 땅 가운데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또 선교사님들 또 지역과 지역의 나라와 나라에 파송되어 나아가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국민들 하나님 오늘도 보호하시며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기도자들을 통하여 나라와 열방이 변화되어지는 특별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 특별히 현안과 미래적인 여러 가지 여건들과 하나님 손에 의탁하여 맡깁니다. 이미 주관하셨지만 주관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주관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신을 회복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 특별히 김명래 장로님 근육에 힘을 더하시고 이혜신 권사님 자가호흡할 수 있도록 몸에 기력을 더하시고 김숙자 권사님 하나님께서 4월 또 15일 또 5월 2일 이렇게 또 진단이 있고 결과를 기다립니다.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좋은 결과로 응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박동근 집사님 요양원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하나님 그곳에서도 몸을 보호하시고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정경희 집사님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주시고 배미아 권사님 폐렴의 증상이 말끔하게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김영옥 권사님 모든 갈비뼈 골절된 부분이 빨리 아물게 되기를 원합니다. 조성숙 성도님 그리고 이신영 자매님 하나님께서 약한 모든 부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의사의 진단을 넘어 완전한 응답으로 함께 하시며 특별히 박경인 권사님 이렇게 몸이 많이 또 상하시는 가운데 독감 증상으로 어려워하고 있는데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들이 배움이 있는 현장에 또 그들이 관계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개입하시고 붙드실 것을 믿습니다. 학업을 붙드시고 진로를 인도하시며 비전을 새롭게 하시며 혼자 낙심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희망차게 소망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여 오늘 하루를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냥 두지 마시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 목도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기도의 현장들이 우리 삶의 순간순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56장 9절에서 5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6장 9절에서 57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아멘. 어제까지 좋았는데 오늘 본문부터 또 이렇게 참 읽기가 껄끄러운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게 이제 한 3장 정도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알고 계세요. 낙심하지 말고 읽으세요. 자,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뭘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먹어야 될 것이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들짐승이라고 하면 숲에 있는 산짐승이라고 하면 그 좀 우리가 알고 있는 통제가 잘 되지 않는 짐승들을 떠올리셔야 돼요. 산짐승 하니까 귀여운 토끼를 생각하신다거나 들짐승 하니까 뭐 다른 어떤 이런 그 우리가 귀여워하는 동물들을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들짐승과 산짐승이 내려와서 좀 먹어줘라. 누구를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을.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 이스라엘의 부패한 지도자들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새로운 좀 하나님이 보시면서 격려하시는 내용도 있지만 경고하시는 내용처럼 진행이 돼요. 이것은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포로되어 돌아온 다음 고향 땅 돌아와서 여기서 진행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눈먼 파수꾼들은 무지하다, 맹인이기 때문에 알 수가 보질 않으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파수꾼인데 눈을 멀었어요. 그게 어떻게 파수를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그들을 비유적으로 벙어리개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보는데 짖지를 못해요. 이상하죠? 그리고 벙어리개들은 다 꿈꾸는 자들이요 이렇게 설명했어요.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집에 와도 아무런 뭐 도둑이 오거나 누가 와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잠을 자길 좋아하니까 누워 있고 잠자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 개들은 개에 대한 설명이 길죠.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탐욕이 심하다, 먹는 거 개걸스럽게 와와와. 그러니까 왜 잠자는지 아시겠죠?
먹고 나면 식곤증이 옵니다. 개들 와와와와 먹고 나면 배를 들여내고 잔다고요. 개 하면 언제나 총명해서 집을 지킬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개를 키워본 분들은 알아요. 대부분의 시간을 자고 있어요. 주인이 와도 자고 있습니다. 특별히 배부르면 자죠. 잠자기를 좋아한다고 아예 써놨어요. 지금 사람을 개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벙어리 개인데 먹기를 탐하고 잠자기만 한다. 그러니까 개를 키울 때는 요즘은 개를 이렇게 반려견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우리 가족이지만 이 당시에 개를 설명할 때는 이 집을 지켜야 되는 종류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개는 개인데 벙어리 개라 짖지를 않는다. 요즘은 성대 수술도 해서 아파트에서 못 짖게 하느라 아예 그렇게 해도 하지만 그런 걸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개의 역할을 못한다 이거예요. 파수꾼의 역할을 못한다. 자, 세 번째 비유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 부패한 지도자들을 설명할 때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목자는 목자예요. 목자면 양에게 자기의 전 시간을 다 투자해야 돼요. 심지어 삭군이라 할지라도 삭슬 받고 양을 지키는 목자라고 해도 양을 위해서 해야지 자기 상만 받기 위해 양을 이용하면 안 되죠. 그러니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왜 몰지각하다고 썼냐면 지각이 없는 거예요. 앞에 나온 파수꾼, 맹인인 파수꾼이다 할 때 무지하다는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 제 길로 돌아가요. 자기 이익만 추구해요.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이런 목자를 만나는 양이 가장 위험한 거죠. 그리고 이 목자가 하는 말은 양을 지켜야지. 양이 어디가 99마리인가 100마리인가 양에게 목욕을 시켜줘야 되나 밥을 줘야 되나 코에다 기름을 발라가지고 빨리 전염병 이런 벌레들을 쫓아줘야 되나 이런 걸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양을 쳐야 되는데 지금 포도주를 가져와서 독주를 마시고 내일도 그렇게 하겠다. 양은 알아서 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역할 행동해야 될 사람들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만 읽으면 지금 이 사람들이 꼭 들짐승과 숲에 있는 산짐승이 와서 꼭 먹어야 될 만한 상황인가? 이 사람들 그냥 눈 멀었다, 잠잔다,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그러면 야단치면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57장 1절입니다. 의인이 죽어가요. 이 사람들 때문에 의인이 죽어요. 또 진실한 이들이 사라져요. 거두어져 가요. 바른 길로 가는 자들 2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이 죽어요. 탄압을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간다는 이유로 껄끄러우니까 자신들은 파수꾼 해야 될 역할, 목자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그거 안 하면서 반듯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그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57장 1절 2절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쓰여 있는 것 같지만 그 내용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단순히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느라 다른 것에 무관심하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 죽어가잖아요. 지금 의인이 아플지라도라고 쓴 게 아닙니다. 의인이 줄어들지라도라고 쓴 게 아니에요. 의인이 죽어도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고. 자, 이걸 읽으면서 이제 좀 더 확실해집니다. 이들이 파수를 안 하기 때문에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져 가는 거예요. 이들이 목자의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양들이 빼앗겨 가는 거예요. 근데 깨닫는 자도 없어요.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지금 오늘 9절에서 12절의 사람들을 다시 설명합니다. 악한 자들이라고. 악한 자들, 역할을 가졌으나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 역할을 가졌으나 자기 이익에 따라서만 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 진실한 이들, 그 다음에 바른 길로 가는 자들, 이들에 대한
피폐함, 실제로 이들이 죽음에 처해지는 상황들을 말합니다. 포로되어 돌아온 다음 말라기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직전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길래 이걸 몇백 년 전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하라 하셨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게 언제 일어나는지 모르면서도 전했고,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듣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상세하게 각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가를 오늘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욕심은 보이지 않잖아요, 겉으로. 그러나 탐욕이 심하대요. 그리고 자기 이익만 추구한대요. 겉으로 볼 때는 그냥 공정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결국 자기 이익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 마세요. 우리에게 역할을 주셨으니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소 했는데 눈 멀었어요. 그래서 무지해요. 이게 일반적으로 나라가 이렇게 막 뒤숭숭할 때 세워져 있는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고 할 때 딱 이루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만 그러겠습니까? 뭐 베네수엘라 얘기까지 거기만 얘기해야 되겠어요? 많겠죠. 어느 나라든. 특히나 그런 어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감당합니다라고 하는 동안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의인이 죽어도. 자, 그럼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되는도다, 안타깝도다 하고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되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잖아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이미 예상하고 계시는 일을 말하고 계시니까, 그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어저께 함께 살펴봤던 본문에 언약을 굳게 잡는 자들이란 표현이 나왔어요. 자, 1절에서 어제 8절 사이에 2절에 나와 있는, 다시 한번 보세요. 2절에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2절에 그렇게 말했죠. 악을 행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고 그 손을 금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4절에 하나님의 언약을 잡는 고자들, 몸은 상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잡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 아들이나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겠다. 6절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그 정도 말하면 와, 이 사람 누굴까? 이방인들,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굳게 잡는다, 굳게 지킨다라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굳게 지켜야 될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굳게 지키고 있는 사람, 이스라엘에서 끊쳐져야 될 대상들이다라고 율법적 기준은 정해져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지체 부자유자들, 성경의 설명이 그래요. 자, 그 본문을 읽고 오늘 본문을 그대로 연결해서 본다면 언약을 굳게 잡는 자들을 오늘 누구로 설명하는 거예요? 의인, 진실한 이,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언약을 잡고 있는 사람들을 새롭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앞에 설명한 9절에서 12절에 나와 있어요. 언약을 굳게 잡는 진실한 바른 길로 가는 의인들, 그들을 돌아보지 않는 곳이, 그들이 견디기 힘든 곳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확인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정화시키고 세상을 새롭게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국회의원들도 새로운 법을 상정하고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 한쪽에 대한 것이 있으면 한쪽을 낮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공정해야 되는데 참 이런 부분이 어려워요. 그걸 잘 알아야 될 텐데, 어쨌든 한쪽 사람들을 돕는다고 하고 이쪽 사람들의 걸 빼앗아서 준다고요. 뭐 새로운 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자기 걸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걸 이쪽으로 옮겨요. 뭐 비대칭이었던 걸 이제 균형을 잡는 과정이겠지만, 그래서 세상은
모든 사람을 동시에 돌아보지 않아요. 특히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실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얻을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죽어갈 수 있고, 그들에 대해 배척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거두어져 감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은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만약에 나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 괜찮아, 살기 괜찮네 라고 생각한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은혜로 살고 있는 거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나님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간증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세상은 이렇게 양다리를 해야 살만해 라고 타협을 하는 거라면, 오늘 성경에 설명하는 어제 본문부터 연결한 언약을 굳게 잡고 있는가, 나는 진실한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가고 있는가. 특히 오늘 보면 진실한 이들이란 표현은 독실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소위 우리가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설명할 때 쓰는 그 표현이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진실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부르고 싶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붙이고 싶은 별명이에요. 진실한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두어감을 당해요. 근데 세상은 깨닫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나 열심히 걷고 있는데 나 왜 계속 어렵지? 아무도 나를 왜 돌아보는 것 같지 않지? 우리 동네 동회 또는 구청은 뭐 하는 거야?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네, 세상은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알아서 잘 걸어가려니 하고 생각해서인지, 오늘 본문대로라면 관심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자기들의 배를 불리느라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외롭게 걸어가는 길에 대해 관심을 갖지도 무가치하게 또 여기며 나가는, 심지어 그들을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두 번째는, 그러나 세상에서 그러면 악인이 돼요? 눈먼 파수꾼 쪽으로 붙어요? 벙어리 개처럼 돼야 돼요? 어차피 다 짖지도 않는 거면 나도 안 짖어버릴래, 이렇게 돼요? 몰지각한 목자들 틈에 들어가서 잠깐 있어요. 그냥 열심히 양을 치면 핍박을 당하니까, 예를 들어 이삭과 같이 우물을 파면 와가지고 메꾸고, 우물을 파면 메꾸고, 그러니까 좋은 땅이 아닌 척박한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포기해요? 에이 뭐 이렇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57장 1절에서 2절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평안은 그들이 핍박을 당하다 죽어서 평안에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아주 그냥 문자적으로 말하면,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그냥 더러운 거 안 보고 쉬고 있다, 이런 표현이긴 해요. 문자적으로 보면 슬픈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본문도 밝은 본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 실제적으로 57장 1절 2절에 우리가 다시 읽을 때는 바른 길을 가는 자에게는 궁극적으로 평안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라. 오해를 받아도, 억울한 일이 생겨도, 그리고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해도 여전히 바른 길로 걸어가라 그러는 걸 설명하는 본문이죠. 오늘 바른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누가 뭐라 그래도 나 이익 얻는 거 하나 없어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오늘 또 찾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를 때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부끄럽다. 그렇게까지는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언약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해주신 거니까, 믿음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는 그 길에 누구라도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그 길은 무슨 길이요? 나도 걸어가고 싶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려면 누군가는 걸어가게 하셔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당장에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 모두를. 저희 둘째가 염려하듯 전쟁의 공포로 염려하는 저희 둘째처럼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 오늘 오시면 끝이다. 다 들림받는다. 할렐루야. 전쟁의 공포가 사라졌어요. 예수님 오시면 돼요. 그래요. 안 오시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오실까 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내일 오시나 하고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바른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 그래도 불구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니까, 그게 우리의 숙명이니까, 예수님이 살려주신 생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동안 옛 것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 신뢰하며 여전히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문제로 있어도 하나님이 바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악한 자들 앞에 불려가는 그런 경우 의인들, 그러나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그러니 최소한 오늘 이 본문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가져올 때 하루를 피곤하게 살아도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평안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타협을 통해 찾지 마시고, 다른 방식으로 찾지 마시고, 바른 길을 걸어가며 평안을 경험하시는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세상이 이해 못해줘도 하나님이 날 알아주시면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 놔도 예수님 십자가만 보여주시면 우리가 십자가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바른 길로 걸어가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맡기는 기도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의 안정이 필요하고 평안이 필요한데 세상이 주지를 못합니다. 세상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른 길을 여전히 약속하신 하나님 때문에 바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평안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하신 그 은혜를 주셔서 오늘 우리는 이 길을 선택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니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고 흔들어도 우리는 반듯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믿음의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286장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